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할 수 있는 시작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하루를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듣고 보고 깨닫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네, 이사야가 보았던 그 당시 세상의 멸망, 거기에 넘어서서 그리고 장차 올 세상의 멸망, 거기까지 세상의 두 번째 종말까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 넘어서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대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경건성을 믿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여기 그날이란 종말의 날입니다. 앞서서 25장에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부를 노래, 그 노래를 우리가 먼저 보았어요. 그리고 26장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인 거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시작되는 나라, 의로운 나라, 이 나라가 만약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면 천년 왕국이겠죠. 그리고 만일 이 나라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시작할 나라라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천국, 그 나라가 되겠죠.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상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스라엘 민족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하고 이사야는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들 세상 아닙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금 복음 전파함을 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있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보이죠. 의인은 어떤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무시하고 사는 거죠.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이해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평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상을 살 수 있는 거, 아무 걱정 없이 일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큰 선물, 하나님의 가장 크신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앞서서 밤에 주를 사모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환난 중에 징벌이 임할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밤이란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힘들 때죠. 이 땅에 성도들이 사는 삶이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삶 아닙니까? 주께서 평강을 지키신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삶이 그냥 여유롭고 즐겁다면 이런 말씀이 꼭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 겪을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것을 이미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억울한 것이 억울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의를 행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에이 하나님 안 계신 것보다 떠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의인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이 나은 것 같아서 땅에서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다. 갑자기 여인이 해산하는 게 갑자기 있잖아요. 뭐 출산이 임박하고 점점 심작은 되죠. 배는 부르고 점점 태동이라고 하는 것도 심해지고 그리고 산기란 것도 몸에 있어요. 점점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그게 하지만 갑자기 아기가 태어나요. 네, 그런 것처럼 주의 임하심도 그러할 거죠.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나는 빛난 이슬처럼 깨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죠. 부활의 날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그런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부활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잠깐 숨으라고 하십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주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땅에는 뭐가 쏟아집니까? 악인들이 남아 있어서 그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동안 참고 참으셨던 진노가 쏟아지죠. 일곱 대죠. 바로 그런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마치 꼭 뭐가 더 떠오릅니까? 예전에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에서 잠깐 숨어 있잖아요. 그때 모든 악인들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집에 죽음의 사자가 다녀가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떠오르죠.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 날에 이러한 날에 이런 세상을 벌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그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 용 이게 전부 다 사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습니다. 깊은 바다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죠. 이 악한 세력이 사실은 이 땅의 악인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다시는 해함이 없는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앞서서는 이사야서에 두 번의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앞서서 포도원의 노래는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대요.
근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포도나무 밭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7장의 포도원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키시는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 속에 우리들이 심겨진 나무들로 지금 현재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이런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다면 아마도 천년왕국일 것이다 라는 짐작이 있는 거죠.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 것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동안 억울하게 하고 괴롭혔던 자들에게 이제 엄청난 재앙을 내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신원하여 주신다. 언수 갚아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무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다시는 우상 숭배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그것저것 항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일을 떠는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 세계관입니다. 창이라는 하수가 어디입니까?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리고 애굽 시내 나일강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땅끝에서 보는 세상이에요. 땅끝 세상. 그 모든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실 것이다.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존재했던 주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 모으시는 그날 우리 모두 남김없이 모으시는 하나하나 모으시는 그 교회 가운데 우리들도 모으시는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27장까지 앞으로 장차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바라보고 나서 다시 이사야 28장부터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과 현재 아직은 여기 지금 이사야 28장은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면류관의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교만한 도시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마치 꼭 산꼭대기에 꽃처럼 피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도시를 가보면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이곳과 좀 달라요. 더더구나 옛날로 가면 이전 이 성경이 쓰일 당시로 가면 도시들이 마을들이 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산 위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물이 나온다면요. 그만큼 최적의 장소가 없는 거죠. 산성을 짓고 거기에 짓고 산성 안에 살아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는 목축을 하고 성 밖에 있는 들판에서 밭을 만들어서
일구는 거죠. 반역배는 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의 도시는 뭐 사람들이 만든 도시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지금 오늘 그 교만한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술자리에서 온갖 매관매직 재판 결과도 술자리에서 오가는 거죠. 이번에 한 그 기업 회장이 검찰에 이런저런 그 수사에 교묘히 빠져가는 한 기업 회장이 있었어요. 참 신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검찰이 수사 나갈 때, 검찰이 저 압수수색 나가고 할 때 한 그 검찰 수사반 그쪽에 한 사람이 그 정보를 뭘 이번에 수색할 것이다 하는 정보를 그 회사 회장한테 700만 원인가 받고 넘겨줬더만요. 그런 매관 매직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도. 그 상인은 토하는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러한 지도자들, 카르텔, 악한 지도 카르텔 속에서요. 종교 지도자가 하는 행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전하다 보니까 짜증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술 취한 자들이 돼가지고 그 자기들을 위하는 말씀으로 다 전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하나님께서 타민족을 데려오실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 교만한 에브라임의 면류관 여기를 위해서는요 아수르를 데려오실 거예요. 남유다를 위해서는요 네 바벨론을 데려오실 거예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게 뭐예요?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딴 나라 사람이니까. 이들이 데려와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데려오셨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을.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을 명하고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하는 온 세상에 안식을 전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평강을 전해야 평화를 전해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리라. 이렇게 잘못된 교훈의 말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 그 잘못된 말씀을 믿다가 넘어지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다. 예루살렘이 똑같죠. 예루살렘도 이러한 도시와 똑같습니다.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다 거짓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교만으로 피운 꽃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여기 시온에 둔 견고한 기초돌 이 돌이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냐 그러면 시온에 둔 견고한 기초돌이란 십계명에 쓰인 돌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게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걸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도시, 상관없이 사는 도시가 사마리아가 된 거죠.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요.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팔힘을 당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 이름 중에는요. 네, 여기 수입한 이스라엘 민족이 수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떻게 우상도 있는데 그 신 이름 속에는요. 사망이라는 신도 있대요. 수월, 음부라는 신도 있대요. 음부신. 뭐 유럽에도 음부신 있잖아요. 하데스라는 신을 믿어요. 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신이 이스라엘 민족도 받아들여 가지고요. 이런 신하고 우리가 맹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이런 우상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결코 안 죽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에.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침상이 뭐 짧으면 몸을 굽히잖아요. 몸을 그리고 굽혀도 불구하고 이불이 쌓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침상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몸을 반드시 펴고 자지 못하는 거죠. 웅크리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듯 말듯 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대저 여호와께서 보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신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길 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도하길 원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꾸로 전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망하면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다른 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전도할 민족이 없어졌으니까 다른 민족들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면서 온 땅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요.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교회가 멸망받을 대상이 된다면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요. 오늘 교회가 주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에 다 없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만 믿는 거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하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고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이거 농사는 법이죠. 먼저 밭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하면요. 밭을 갈죠.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우리 같으면 고랑도 만들고 두둑을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 민족은 안에다가는 적당한 밀보리 같은 씨를 뿌리고 또 밖에는요. 뭐 우리 예전에 그 고구마 같은 두둑에 심으면요. 그 두둑 사이사이에다가 어머님들 그 땅이 아깝다고 거기다가 콩 같은 거 심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밭 가에는 또 거기 맞는 또 그걸 심는 거죠.
대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소의 양은 도리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돌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각각 떠는 방법, 곡식을 추수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깨는 어떻게 추수하나요? 저희 시골의 깨는요. 깨가 다 자라면 깨를 베가지고 깨대를 세워요. 깨대가 마르면 그 밑에다가 깨가 떨어질 때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천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바닥에 장막 같은 거, 천막 같은 걸 두고 그 위에서 깨를 탈탈탈 털면 그 깨대에서 깨대 그 열매가 터져가지고 밑에 쏟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보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전에 봄에 보리는 그 보리 떠는 게 있죠. 그리고 벼는요, 벼 떠는 방법이 있었죠. 콩은요, 콩 떠는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각각 곡식곡식이 모든 곡물곡물이 자기 나름 떠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각각이 떠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떠는 가운데 바퀴를 굴리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는 거죠. 이게 추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알아치고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다 추수하고 난 밭을 불태운다고 해요. 그렇게 태울 때 곡식은 먼저 거두어 가죠. 곡식을 떠는 방법에 의해서. 그게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그림자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이 우리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멸망이 작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는 거죠. 미리.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성읍이여. 그럼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진성읍이면 예루살렘이 됩니다. 예루살렘. 앞서서 28장은 주로 거기 에브라임이 중심이라면 그 중간부터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이라는 말은 번제단이란 뜻입니다. 번제단.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로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지극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남유다 역사가 무려 300년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런 역사인데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바벨론의 세 번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죠. 한 뭐 25년 그 사이에 망해버리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물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이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권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맛있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을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물론 예루살렘도 망할 것이지만 예루살렘이 치는 무리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는 1차 무리가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먹어버린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도 제국이 됐는데 75년 만에 제국이 그 큰 어마어마한 제국이 망해버려요. 멸망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자, 예루살렘에 있는 글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좀 읽으세요.
율법을 좀 읽으십시오라고 했더니요. 봉해졌다는 거요. 봉해졌다는 것 때문에 안 읽겠다. 핑계죠. 읽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그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해졌으니까 안 읽겠다 하고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야. 물론 이 사람은 글을 모르죠. 그러니까 못 읽어요. 그럼 글 아는 사람은 글을 암에도 불구하고 봉했으니까는 못 읽겠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삼고 글 모르는 사람은 우리 글을 읽을 수 없는데 하고 그런 핑계를 삼아요. 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있는 제사, 열심히 있는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견고한 기초돌로 주어졌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종말을 피할 수 있는 그들의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총명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가려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과히 있을진저 이 계획이 좋은 계획이 아니겠죠.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니까.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자기들의 악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서 뒤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전면에 나서서 우리는 선하다.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정의롭다. 뭐 그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 어떤 날이 되겠죠. 그날.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날은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돌려봐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이 날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어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가 21절에 보이죠. 재판을 청구해서 사람에게 죄를 씌워요. 우리나라 설마 검찰이 그런 건 아니겠죠?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 해요.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이게 올바른 재판하는 사람이죠. 올바른 재판하는 사람을 갖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만들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나라 일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그래서 새로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며 그런 날이 오게 하실 것을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오늘은 멸망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젠가 그날에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 도시는 새 예루살렘성 그때나 이루어질 말씀이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가 본 모든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이러한 잘못된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이사야가 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기록한 말씀이지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사야 같은 사명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에 대해서 사명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오늘 장차 주님께서 주실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하루 복된 일로 가득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선한 일로 사랑의 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사셔서 오늘 하루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고 싶으신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런 일들을 향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마음이 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늘을 언젠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은혜 또한 있을 것을 믿읍시다. 이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